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인사이트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만큼 인류를 오랫동안 매혹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 모든 환상을 단번에 깨부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배고픔이라는 허기도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그는 단순히 괴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허상과 망상을 사냥하는 포식자였으며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사회의 위선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거짓말, 사랑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산산조각 난 채로 남거나 혹은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통 속에서 살고 공공장소에서 스스럼 없이 욕망을 해결하며 당대 세계의 지배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한 남자를. 시오노페의 디오게네스는 망상이라는 이름의 질병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사냥감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대한 환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 이별의 상처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처음부터 실제하지도 않았던 감정의 유령을 쫓으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쫓지 않았고 구걸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애정이라는 제단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에 라이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코르티잔, 즉 고급 창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부유한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왕, 장군, 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녀의 발 앞에 자신을 던졌고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젊고 오만한 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라이스가 나를 호의적으로 봐준다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고. 나량파로 식사를 하던 디오게네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 가련한 친구야. 그 미소의 값은 300드라크마일세. 젊은 철학자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스가 그의 돈을 모두 빼앗고 더 부유한 남자에게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를 보며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와 거지의 유일한 차이점은 거지는 자신이 강도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뿐일세.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남성들은 사랑이 상호 교환이라고 배웁니다. 충성을 바치면 충성을 돌려받고 헌신을 바치면 헌신을 돌려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진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하일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헨리에테 포겔이라는 한 여인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많은 편지를 쓰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곧바로 자신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요 였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없이 그저 자신의 쓸모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여성 심리입니다. 하이퍼가미, 즉 상향원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이는 자신과 후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본능이며 때로는 한 남자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덫이다. 왜 항상 더 강한 사슬을 찾아 떠날 존재에게 스스로를 묶어두려 하는가? 모든 남자는 자신의 첫 번째 배신을 기억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 스탠드 뒤에서 당신에게 키스하고는 친구들이 발견하자 비웃었던 그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부유한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영혼을 맹세했던 약혼녀를 버리고 떠난 그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을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소년들을 7살이 되면 어머니에게서 떼어내 야생에 던져 생존하게 했습니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이 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파르타인들은 고통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본성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이자 유일하게 진정한 수업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 때문에 우는 남자는 달을 보고 짖는 개와 같다. 달은 듣지 않고 달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 힘을 당신의 무기로 만들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한 자들은 돌아서고 강한 자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매달려왔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단 한 번의 잔혹한 계시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녀가 떠난 후 텅 빈 침대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음을 아는 여자의 비웃음 속에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오든 그 교훈은 항상 같습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게임이며 당신은 지금까지 눈을 가린 채로 플레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이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환상을 휘갈겨 쓰고 소크라테스가 도덕을 논하는 동안 통 속에서 살며 공정함을 믿는 남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거나 비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깨어있는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고뇌를 힘으로 바꾼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추방되어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로마의 장군 가이우스 마리우스를 보십시오. 그는 오직 분노만을 연료로 사마 권력의 자리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고독 속으로 파고들어 철학을 재정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고 나온 니체를 보십시오. 이들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별연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삶 전체가 이 원칙에 대한 증거입니다.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려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주인이 필요하군. 내가 그 일을 맡지. 그 남자는 디오게네스의 대담함에 너무나 놀라 그를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연금술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화폐라. 현명하게 사용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화폐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그녀의 손길, 웃음, 떠나기 전에 그 눈빛을 되감기하며 허우적거립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남자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답없는 질문에 집착합니다. 한 상심한 젊은이가 그에게 여자를 잇는 법을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썩은 생선 한 마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게. 혼란스러웠지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버리게 디오게네스가 명령했고 남자는 즉시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운가?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그리워하는가?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전략가이며 감정전쟁의 설계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쁜 동안 여성들은 힘이 아닌 환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고 폐위시켜 러시아 왕좌를 차지한 예카테리나 대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계산된 연약함과 권력의 과시를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소나기에 쥐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이 여성들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게임을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했을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모든 가장 무도회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유명한 코르티잔이 어떤 남자든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자랑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보시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첨하고 유혹하고 그의 귓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하품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렌틸콩이 담긴 그릇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기이지만 나는 당신의 목표물이 아니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조종당할 수 없다. 현대의 남성들은 조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연약해져라, 감정을 공유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여성은 존경심을 잃고 욕망은 식어가며 관계는 무너집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일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쏟아낸 후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는 남자에게 디오게네스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 쏟아보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쏟았는가?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파테이아, 즉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 또는 해탈이라 부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개처럼 사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애착도, 기대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삶.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이것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정신의 본질입니다. 부도, 지위도, 여자의 사랑도 아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인정을 갈구하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더 나은 선택지가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버릴 여자의 덧없는 인정을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재배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가 규칙을 다시 쓰기로 결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힘이 됩니다. 남자의 인생에는 세상이 뒤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깨져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닌 불꽃일 때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사랑의 이름으로 바쳤던 모든 희생이 결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자신, 당신의 약함, 당신의 굶주림, 선택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갈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성에게 팔린 가장 큰 거짓말은 완전해지기 위해 여성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거짓말을 믿었던 남자들의 시체로 가득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했던 남자 삼손은 한 여자의 배신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옥까지 걸어 들어갔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겨 그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런 나약함에 침을 뱉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떠났다며 울부짖으며 찾아왔을 때 디오게네스는 말없이 죽은 쥐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혐오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네는 썩어가는 사체에는 몸서리를 치면서 한 여자가 자네의 영혼을 썩게 내버려 두는군. 이것이 무자비한 자기 극복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사랑도, 섹스도, 동반자 관계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존엄성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자처럼 여성의 인정을 쫓으며 삶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무릎 꿇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어느 날 저녁, 디오게네스가 렌틸콩으로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부유한 정치가가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왕에게 아첨하는 법을 조금만이라도 배웠다면, 그런 부스러기로 연명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디오게네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왕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결핍의 죽음의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필요로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그들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넘겨줍니다. 여성은 상어가 피냄새를 맡듯 이 결핍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혐오감을 느낍니다. 코린토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르티잔이 그에게 공짜로 몸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썩은 무화과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겠소? 단지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역학에 대한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남자는 통제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성을 증오하거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공기가 아니며
그것 없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의 유일한 요구는 내 햇빛을 가리지 말아주시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쇄에서 풀려난 남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 속에서 불꽃을 느끼지만 이내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한 여자를 만나고 다시 함정에 빠져듭니다. 존엄성을 관심의 부스러기와 맞바꿉니다. 그런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즐길 수는 있지만 당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돌아설 수 있는 남자가 되십시오. 디오게네스는 그가 살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묻히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늑대들에게 던져주게. 나에겐 무덤 따위는 쓸모없어. 그는 죽음에서조차 사슬에 묶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거린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결핍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철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인사이트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만큼 인류를 오랫동안 매혹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 모든 환상을 단번에 깨부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배고픔이라는 허기도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그는 단순히 괴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허상과 망상을 사냥하는 포식자였으며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사회의 위선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거짓말, 사랑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산산조각 난 채로 남거나 혹은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통속에서 살고 공공장소에서 스스럼 없이 욕망을 해결하며 당대 세계의 지배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한 남자를. 시오노페의 디오게네스는 망상이라는 이름의 질병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사냥감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대한 환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 이별의 상처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처음부터 실제하지도 않았던 감정의 유령을 쫓으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쫓지 않았고 구걸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애정이라는 제단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에 라이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코르티잔, 즉 고급 창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부유한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왕, 장군, 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녀의 발 앞에 자신을 던졌고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젊고 오만한 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라이스가 나를 호의적으로 봐준다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고. 나량파로 식사를 하던 디오게네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 가련한 친구야, 그 미소의 값은 300드라크마일세. 젊은 철학자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스가 그의 돈을 모두 빼앗고 더 부유한 남자에게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를 보며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와 거지의 유일한 차이점은 거지는 자신이 강도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뿐일세.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남성들은 사랑이 상호 교환이라고 배웁니다. 충성을 바치면 충성을 돌려받고 헌신을 바치면 헌신을 돌려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진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하일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헨리에테 포겔이라는 한 여인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많은 편지를 쓰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곧바로 자신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요 였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없이 그저 자신의 쓸모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여성 심리입니다. 하이퍼가미, 즉 상향원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이는 자신과 후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본능이며 때로는 한 남자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덫이다. 왜 항상 더 강한 사슬을 찾아 떠날 존재에게 스스로를 묶어두려 하는가? 모든 남자는 자신의 첫 번째 배신을 기억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 스탠드 뒤에서 당신에게 키스하고는 친구들이 발견하자 비웃었던 그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부유한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영혼을 맹세했던 약혼녀를 버리고 떠난 그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을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소년들을 7살이 되면 어머니에게서 떼어내 야생에 던져 생존하게 했습니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이 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파르타인들은 고통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본성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이자 유일하게 진정한 수업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 때문에 우는 남자는 달을 보고 짖는 개와 같다. 달은 듣지 않고 달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 힘을 당신의 무기로 만들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한 자들은 돌아서고 강한 자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매달려왔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단 한 번의 잔혹한 계시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녀가 떠난 후 텅 빈 침대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음을 아는 여자의 비웃음 속에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오든 그 교훈은 항상 같습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게임이며 당신은 지금까지 눈을 가린 채로 플레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이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환상을 휘갈겨 쓰고 소크라테스가 도덕을 논하는 동안 통 속에서 살며 공정함을 믿는 남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거나 비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깨어있는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고뇌를 힘으로 바꾼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추방되어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로마의 장군 가이우스 마리우스를 보십시오. 그는 오직 분노만을 연료로 사마 권력의 자리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고독 속으로 파고들어 철학을 재정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고 나온 니체를 보십시오. 이들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별연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삶 전체가 이 원칙에 대한 증거입니다.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려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주인이 필요하군. 내가 그 일을 맡지. 그 남자는 디오게네스의 대담함에 너무나 놀라 그를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연금술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화폐라. 현명하게 사용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화폐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그녀의 손길, 웃음, 떠나기 전에 그 눈빛을 되감기하며 허우적거립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남자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답없는 질문에 집착합니다. 한 상심한 젊은이가 그에게 여자를 잇는 법을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썩은 생선 한 마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게. 혼란스러웠지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버리게 디오게네스가 명령했고 남자는 즉시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운가?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그리워하는가?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전략가이며 감정 전쟁의 설계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쁜 동안 여성들은 힘이 아닌 환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고 폐위시켜 러시아 왕좌를 차지한 예카테리나 대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계산된 연약함과 권력의 과시를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소나기에 쥐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이 여성들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게임을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했을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모든 가장 무도회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유명한 코르티잔이 어떤 남자든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자랑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보시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첨하고 유혹하고 그의 귓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하품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렌틸콩이 담긴 그릇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기이지만 나는 당신의 목표물이 아니요.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조종당할 수 없다. 현대의 남성들은 조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연약해져라, 감정을 공유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여성은 존경심을 잃고 욕망은 식어가며 관계는 무너집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일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쏟아낸 후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는 남자에게 디오게네스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 쏟아보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쏟았는가?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파테이아, 즉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 또는 해탈이라 부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개처럼 사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애착도, 기대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삶.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이것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정신의 본질입니다. 부도, 지위도, 여자의 사랑도 아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인정을 갈구하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더 나은 선택지가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버릴 여자의 덧없는 인정을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재배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가 규칙을 다시 쓰기로 결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힘이 됩니다. 남자의 인생에는 세상이 뒤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깨져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닌 불꽃일 때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사랑의 이름으로 바쳤던 모든 희생이 결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자신, 당신의 약함, 당신의 굶주림, 선택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갈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성에게 팔린 가장 큰 거짓말은 완전해지기 위해 여성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거짓말을 믿었던 남자들의 시체로 가득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했던 남자 삼손은 한 여자의 배신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옥까지 걸어 들어갔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겨 그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런 나약함에 침을 뱉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떠났다며 울부짖으며 찾아왔을 때 디오게네스는 말없이 죽은 쥐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혐오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네는 썩어가는 사체에는 몸서리를 치면서 한 여자가 자네의 영혼을 썩게 내버려 두는군. 이것이 무자비한 자기 극복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사랑도, 섹스도, 동반자 관계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존엄성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자처럼 여성의 인정을 쫓으며 삶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무릎 꿇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어느 날 저녁, 디오게네스가 렌틸콩으로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부유한 정치가가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왕에게 아첨하는 법을 조금만이라도 배웠다면 그런 부스러기로 연명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디오게네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왕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결핍의 죽음의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필요로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그들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넘겨줍니다. 여성은 상어가 피냄새를 맡듯 이 결핍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코린토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르티잔이 그에게 공짜로 몸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썩은 무화과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겠소? 단지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역학에 대한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남자는 통제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성을 증오하거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공기가 아니며 그것 없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의 유일한 요구는 내 햇빛을 가리지 말아주시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쇄에서 풀려난 남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 속에서 불꽃을 느끼지만 이내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한 여자를 만나고 다시 함정에 빠져듭니다. 존엄성을 관심의 부스러기와 맞바꿉니다. 그런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즐길 수는 있지만 당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돌아설 수 있는 남자가 되십시오. 디오게네스는 그가 살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묻히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늑대들에게 던져주게. 나에겐 무덤 따위는 쓸모없어. 그는 죽음에서조차 사슬에 묶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거린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결핍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철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인사이트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만큼 인류를 오랫동안 매혹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 모든 환상을 단번에 깨부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배고픔이라는 허기도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그는 단순히 괴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허상과 망상을 사냥하는 포식자였으며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사회의 위선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거짓말, 사랑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산산조각 난 채로 남거나 혹은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통 속에서 살고 공공장소에서 스스럼 없이 욕망을 해결하며 당대 세계의 지배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한 남자를. 시오노페의 디오게네스는 망상이라는 이름의 질병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사냥감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대한 환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 이별의 상처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처음부터 실제하지도 않았던 감정의 유령을 쫓으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쫓지 않았고 구걸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애정이라는 제단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에 라이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코르티잔, 즉 고급 창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부유한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왕, 장군, 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녀의 발 앞에 자신을 던졌고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젊고 오만한 한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에게 다가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라이스가 나를 호의적으로 봐준다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고. 나량파로 식사를 하던 디오게네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이 가련한 친구야, 그 미소의 값은 300드라크마일세. 젊은 철학자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스가 그의 돈을 모두 빼앗고 더 부유한 남자에게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를 보며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와 거지의 유일한 차이점은 거지는 자신이 강도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뿐일세.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남성들은 사랑이 상호 교환이라고 배웁니다. 충성을 바치면 충성을 돌려받고 헌신을 바치면 헌신을 돌려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진실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하일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헨리에테 포겔이라는 한 여인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많은 편지를 쓰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곧바로 자신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요 였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없이 그저 자신의 쓸모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여성 심리입니다. 하이퍼가미, 즉 상향혼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이는 자신과 후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본능이며 때로는 한 남자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덫이다. 왜 항상 더 강한 사슬을 찾아 떠날 존재에게 스스로를 묶어두려 하는가? 모든 남자는 자신의 첫 번째 배신을 기억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
스탠드 뒤에서 당신에게 키스하고는 친구들이 발견하자 비웃었던 그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부유한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영혼을 맹세했던 약혼녀를 버리고 떠난 그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해주지 않을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소년들을 7살이 되면 어머니에게서 떼어내 야생에 던져 생존하게 했습니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이 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파르타인들은 고통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본성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이자 유일하게 진정한 수업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 때문에 우는 남자는 달을 보고 짖는 개와 같다. 달은 듣지 않고 달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 힘을 당신의 무기로 만들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약한 자들은 돌아서고 강한 자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매달려왔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단 한 번의 잔혹한 계시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녀가 떠난 후 텅 빈 침대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음을 아는 여자의 비웃음 속에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오든 그 교훈은 항상 같습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게임이며 당신은 지금까지 눈을 가린 채로 플레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이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환상을 휘갈겨 쓰고 소크라테스가 도덕을 논하는 동안 통속에서 살며 공정함을 믿는 남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거나 비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깨어있는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고뇌를 힘으로 바꾼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추방되어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로마의 장군 가이우스 마리우스를 보십시오. 그는 오직 분노만을 연료로 사마 권력의 자리로 기어올라왔습니다.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고독 속으로 파고들어 철학을 재정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고 나온 니체를 보십시오. 이들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별연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삶 전체가 이 원칙에 대한 증거입니다.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려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주인이 필요하군. 내가 그 일을 맡지. 그 남자는 디오게네스의 대담함에 너무나 놀라 그를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연금술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화폐야. 현명하게 사용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화폐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그녀의 손길, 웃음, 떠나기 전에 그 눈빛을 되감기하며 허우적거립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남자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답없는 질문에 집착합니다. 한 상심한 젊은이가 그에게 여자를 잇는 법을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썩은 생선 한 마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게. 혼란스러웠지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버리게 디오게네스가 명령했고
남자는 즉시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운가?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그리워하는가?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전략가이며 감정전쟁의 설계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쁜 동안 여성들은 힘이 아닌 환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고 폐위시켜 러시아 왕좌를 차지한 예카테리나 대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계산된 연약함과 권력의 과시를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소나기에 쥐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이 여성들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게임을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했을 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모든 가장 무도회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유명한 코르티잔이 어떤 남자든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자랑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보시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첨하고 유혹하고 그의 귓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하품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렌틸콩이 담긴 그릇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기이지만 나는 당신의 목표물이 아니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조종당할 수 없다. 현대의 남성들은 조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연약해져라, 감정을 공유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여성은 존경심을 잃고 욕망은 식어가며 관계는 무너집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예측 가능한 일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쏟아낸 후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는 남자에게 디오게네스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 쏟아보게. 남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쏟았는가?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파테이아, 즉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 또는 해탈이라 부릅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개처럼 사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애착도, 기대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삶.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이것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정신의 본질입니다. 부도, 지위도, 여자의 사랑도 아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인정을 갈구하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더 나은 선택지가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버릴 여자의 덧없는 인정을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재배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가 규칙을 다시 쓰기로 결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힘이 됩니다. 남자의 인생에는 세상이 뒤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깨져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닌 불꽃일 때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사랑의 이름으로 바쳤던 모든 희생이 결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자신,
당신의 약함, 당신의 굶주림, 선택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갈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성에게 팔린 가장 큰 거짓말은 완전해지기 위해 여성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